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사 우리 각 가정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복의 복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그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의 김민지 집사님 도움을 받아서 로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름을 걸고 또 이제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꿨어요. 이 위에 있는 로고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진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40살 때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10년 전 사진인데 이거 영 진실되지가 않다 싶어서 이제 바꿀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얼굴로 사진을 붙이기에 또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로고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고 보니까 포스트 사진을 안 바꿨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점점 더 세월은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좀 더욱더 이제 강건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첫째 부분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1장 부분에서는 12사도가 회복이 되죠.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히 모여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 다음에 이것들이 살겠느냐? 뭐 어떻게 뭐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말씀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다 뼈들이 다 연락이 붙어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세워지고 막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이 쭉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명해서 그 생기가 그 각자에게 들어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1장에서는 그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들에게 생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림은 창세기 2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일단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그로 하여금 이게 살아서 생명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나타났고, 또 이제 출애굽기 18장 19장 보시면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조직체로 만들고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어서 조직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겉 조직체가 만들어지고 그 껍데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어떤 존재라고 말해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영이 부어지는 그런 것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틀이 1장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장에서는 그 영이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본문, 성령이 부어져서 이들이 하나하나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그 사실을 선포하는 그 이제 본문이 14절부터 36절까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죠. 누가는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초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 그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선포에 의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2장에서 계속 쭉 나올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성령이 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요. 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늘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20명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오순절날 이전에는 뭐 어떤 사람은 집에 갔다가 왔다가 어떤 다른 숙소에 있다가 왔다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들의 멤버십이 120명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날은 오순절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던 모양입니다. 과연 그런 곳이 있었을까? 지금 그 고증을 해보면요, 뭐 발굴을 해보면 가로 세로 11m, 6.5m 그 정도 되는 뭐 대회의실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11m, 6.5m 이 정도 되면요. 평수로 따지면 22평이거든요. 22평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은 가능합니다. 왜 저희 함께하는 교회 예배실 크기가 25평인데 거기에 이제 정인원은 의자는 80개가 놓여요. 그리고 앞에 뭐 이렇게 강대상이라든지 또 조금 이제 사양팀들이 설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있으니까 120명이 그야말로 따닥따닥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곳이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막 와서 막 놀라서 보고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좀 공적인 장소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 집이었어요. 온 집이었다고 되니까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곳에 모였고 그것이 집이었으니까 어떤 건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대저택이었던가 아니면 어떤 공적인 장소였던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굉장히 좁게 그 120명이 따닥따닥 아마 붙어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부흥회 같은 거 보면 정말 좁은 방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불의 모습이 나타나죠. 바람, 불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람이나 불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 신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신들 그 신상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특정한 형태를 지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구름, 바람, 불 이런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혀입니다. 혀로 나타납니다. 우리 입에 있는 혀요. 우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막 하니까 불의 혀가 낼름낼름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불과 같은 혀입니다. 혀가 더 중요해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문에 보시면요. 혀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이 불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 그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혀로서 나타납니다. 예, 언어죠, 언어. 이후에 각자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전 번역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해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선 언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죠. 서로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 전역에서 사실은 공용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주로 동로마 쪽에서는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가 공용어로 많이 사용되었고 서쪽에서는 아무래도 로마 쪽이니까 라틴어가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라틴어는 사실 전역의 공용어로서 함께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사람들은 그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에 자기 그 모국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영어로는 마더텅인데 이제 태어날 때 엄마한테 배우는 또는 애들하고 뛰어놀면서 배우는 그 진짜 자기 그 영혼 속에 있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그 공용어가 있는데 그 공용어가 헬라어인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다른 언어들, 각각의 그 지역의 언어들을 가지고 막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힘을 나타내기도 했고 사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왕 사울 말입니다. 사울 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언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하늘 아래 각국으로부터 되어 있는데 로마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때 로마 전역에 다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회당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언어는 역시 그 지역의 언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말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용되는 유대 그리고 저기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은 아람어를 쓰니까 와서 아람어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딜 가나 종교 어딜 보나 소위 말하는 건 날라리 신앙인도 있고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경건한 건 아니었겠죠. 근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신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순례자로서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넉넉한 사람들은 자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절기를 보내고 정말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평생에 한두 번은 꼭 그곳에 가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또 별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아이 뭐 거기까지 가서 뭐해 뭐 이렇게 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선 경건한 유대인들 즉 절기가 되니까 아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자. 이 당시로서는 이 여행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났습니다. 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각각의 방언으로 이 자신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방언이란 것은 원래 처음에 방언이라고 사투리란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로마 전체가 한 나라니까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을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다른 각각 자기가 태어날 때 배웠던 그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동하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면 다 아람어로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각국 방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태어날 때 배웠던 그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진정 학자들의 혀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학자들의 혀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결국은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집단인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언어로 그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용어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민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갔다. 그럼 주로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 중심을 있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죠. 그러면은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바깥에 나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용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국어로 들리면 가슴까지 그 말 메시지가 와 닿겠죠. 와서 꽂히겠죠. 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해도 그 메시지가 머리까지는 가는데 예, 가슴까지는 안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친구들하고 어릴 때 친구들하고 뛰어놀면서 익혔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9절부터 11절 보시면요. 이제 지역이 막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보는 그 시야가 좀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4개씩 끊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4개씩 끊어서 총 16번의 이야기가 나와요. 4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는 이제 좀 사람이 달라져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인데 유대인과 유대인 입교자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 이건 이제 로마인 이 네 종류는 로마라는 한 그 카테고리에 묶인 거예요. 로마의 카테고리에 묶여서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자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 이런 식으로 넷씩 예, 묶여 있습니다. 그럼 4 곱하기 4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온 땅을 의미합니다. 4는 통상적으로 땅을 상징해요. 동서남북 뭐 각 땅의 네 귀퉁이에 선 천사 이런 말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누가는 4씩 4번, 16번의 이야기를 그 각 지역들 또는 그 사람들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그 비전을 복음이 전파되는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도로 한번 보면요. 예, 앞에 바티아 이게 바데라고 번역된 것이고요. 바세, 미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게 이제 이 4개고요. 이게 첫 번째 4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제가 그 우리말로 되어 있는 지도는 못 구해 가지고요. 예,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맨 동쪽입니다. 첫 줄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와 이게 여기가 유대거든요. 유대와 카파도기아라고 되어 있죠. 카파도기와 본투스 본도와 아시아 되어 있는데 아시아는 이 지역을 전체를 사실은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네, 이 조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죠. 원래는 이 4군데를 언급한 다음에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동쪽 끝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이 뭐냐? 부르기아 여기에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리고 애굽,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리비아 여기거든요. 점점 이제 서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첫 번째 4개는 여기, 두 번째 4개는 여기, 그리고 세 번째 4개는 여기를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번째 4개는요, 로마와 크리트, 아라비아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 유대인과 유대인의 입교자와 크레데와 아라비아 이렇게 넷을 언급하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로마 전체를 쭉 잇는 로마의 저 서쪽에서부터 중간 섬과 그리고 저 아라비아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는데 각기 자신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알면 온 땅에 이 누가가 품고 있는 그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 자체를 하나님께서 서쪽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동쪽에서 시작된 이 동쪽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던가. 주로 서진하죠. 물론 동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서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어요. 이건 내일 본문하고 연결됩니다만은, 다 놀라며 당황하고 서로 하며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하였다는 것은 무슨 신종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새로 담근 아주 그 뭐랄까 독한 술에 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새로 담은 독한 술이라고 본다면, 그런 뜻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오순절 요때에는 포도를 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새 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물론 신종술이다. 아주, 이런 술을 이렇게 사람들이 취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해진 걸 보니까 어떤 신종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또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죠.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데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진지하게 그 말에 듣지만 어떤 이는 무조건 반대하죠.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꿈꾸어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이라는 모습으로 그 혀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바람과 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는 혀를 주십니다. 각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결국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장벽은,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언어의 장벽이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쉬운 일이, 이민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민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민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민 생활 할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민 생활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거의 그 둘이 나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민 생활 할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이민 생활을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 영어를 못한대요. 그게 핵심이래요. 말이 통하면 살만해지는데, 말이 잘 안 통하면 사람이 힘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언어의 장벽만큼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언어의 장벽이 물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의 출범식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교회의 출범식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언어의 장벽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각 곳 방언으로, 각 곳의 그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장벽들을 다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이 꿈을 꿀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가 직접 선교사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이 땅의 존재 의의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채워서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비전을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들 우리가 비록 그 땅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돕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 주님의 비전을 품은 공동체,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갈망하는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세계 각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선교사들은 무슬림 지역과 같은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참으로 비밀리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교회가 저들을 돕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결코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2021년에는 이 온 세계 가운데 한 개의 교회가 더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지역마다 한 개의 교회라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꾸고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